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제4조는 김일성 신격화를 잘 보여준다. 10대 원칙은 북한에선 헌법이나 기독교의 성경, 이슬람의 코란보다 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주민들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있다. 물론 북한 헌법 제68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다. 또 북한 당국은 2009년 제출한 유엔 보편적 정례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단체들이 있으며 평양의 봉수교회와 장충성당, 개성의 영통사와 금강산의 신계사가 복원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종교시설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해외 종교단체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임이 밝혀졌다. 종교인은 정치범으로 취급됐다. 몰래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다. 오랜 기간 박해와 탄압이 계속되면서 북한에서 종교인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식량난으로 대규모 탈북 사태가 벌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탈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하게 됐고 종교는 다시 북한 내부로 퍼져나갔다. 그러자 북한 당국도 다시 종교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보위부는 중국 지하교회와 탈북 교인 색출을 위해 비밀 요원을 중국에 파견했다. 송환된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종교를 접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신문당했다. 이 과정에 심한 구타와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굶주림, 가혹한 고문이 가해졌다. 기독교인으로 판정되면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북한에서 종교 활동은 수령 개인 숭배에 대한 이념적 도전이며 주민들이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주민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종교를 갖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극심한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다. 이는 유엔 자유권 규약과 아동 권리 협약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북한은 두 조약의 당사국이다. COI는 북한 당국의 종교인에 대한 차별과 박해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기독교인 등 모든 종교인이 처벌과 보호, 감시에 대한 공포 없이 독립적이고 공개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이한별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고향은 흥남 철수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북한의 한경남도 흥남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6.25 전쟁 당시 월남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태어나서 49년간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서 할아버지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시키면서 처음으로 49년 만에 중국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300만 명 넘게 정말 전염병과 또 아사로 사망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일주일 이상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던 그런 어머니를 보위부에서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저는 입국할 때 6.25 전후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제가 오자마자 어머니가 또 2차례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정말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학교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안양시청에 들어가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3년도에 독일과 체코로 국외 단기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짤스기터 중앙기록보존소를 방문했을 때 통일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연세대학교 통일학 석사과정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라오스에서 9명의 탈북 청소년이 강제 북송되는 사건을 겪으면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 인권 증진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이 대한민국에서는 11년 넘게 제정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북한 인권법 제정과 그리고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유치를 위해서 여러 북한 인권 단체들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 가족처럼 강제 북송된 경험이 있거나 또는 가족이 강제 북송된 후 강제 실종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해서 유엔에 있는 비자발적 강제 북음 실종에 관한 실무 그룹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도부터 저희 단체에 한 임산부 탈북 여성이 자기를 구출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고 처음으로 저희 단체에서 후원금이 모인 그 후원금으로 이 여성을 구출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탈북 여성들을 32명 정도 구출했고 그 중에는 음성적인 채팅방에 팔려가서 인신매매 당했던 여성도 있었고 10대 미성년 소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살짜리 아동도 있었고 또 여성인데 20대 초반의 여성인데 군대에 나갔다가 수술을 했는데 자기 대장이 썩고 있는 그런 여성도 구출을 했었고 또 전거리 교화소에 가서 3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나왔는데 이후에 결핵에 걸려서 간복수까지 왔던 여성을 구출도 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탈북 여성들이 이렇게 중국에서 인권 사각지대에서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합니다. 이 여성들 중에는 3번 정도 팔려갔던 여성도 있었고 정말 그 끔찍한 인권 침해 실상을 들었을 때 정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 남성들에게 팔려가는 탈북 여성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남성들에게 팔려가고 또 장애를 가진 남성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인지적 장애가 있는 남성들에게도 팔려갔는데요. 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 인지적 장애가 있는 남자가 이 여성이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하면서 끓는 물을 여성의 얼굴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이 보기 싫으니까 보기 흉하다고 내쫓았습니다. 왜 우리 조선의 딸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중국 땅에서 팔려가야 합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묵상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나라들이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던 그런 그 상황하고 북한의 지금 상황이 너무도 흡사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탈북 동포들을 우리가 다 구출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성들을 이런 탈북민들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구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2020년부터 탈북 여성들 구출과 함께 곧 코로나가 또 터지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한소망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과 대만에 있는 국제 중학교 학생들이 15살, 16살 이렇게 되는 학생들이 와서 탈북 청년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영어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이 친구들과 함께 2대1로 이렇게 매칭시키고 영어 교육을 시키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북한 인권 개선 정책 제안도 하고 북한 강제 북송 중지를 위한 거리 캠페인도 해오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2020년에 또 GMS 총회 세계 선교회 GMS 선교사가 되어서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활동해 오고 있었고 2013년부터 통일 기도 운동을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제3국에서 셀터를 마련해서 또 탈북 여성들의 그 심리적 안정과 양육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다가 또 정 베드로 목사님이 정말 체포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무사히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대한민국에 와서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정말 구출이 어려울 때도 이렇게 구출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최근에 올해에 저희는 북한의 UPR과 관련돼서 국가별 인권 상황 정례 검토 보고라는 이 검토 보고를 위해서 4월부터 단체 연대 보고서와 또 개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제네바를 방문해서 제네바에서 그 UPR 준비를 위한 NGO 사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영어로 또 발제할 수 있도록 되어서 2분간 북한의 사회권에 대해서 발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각국 대사관에 또 북한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각 나라 담당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권고하는 내용들을 알려주고 이런 로비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또 11월에도 북한의 UPR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도 여러 인권 단체들과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가 단체가 UPR에서 권고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께서 정말 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그 인권 담당자들, 북한 인권 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각국의 그 나라 위정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또 북한 담당하는 그 부서의 책임자들이 저희가 권고한 이런 내용대로 정말 북한에 UPR 때 권고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종교와 신앙의 자유입니다. 북한 헌법 제68조에서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북한에서는 종교를 미신 행위로 간주하면서 일반 이렇게 그 점 보는 사람들보다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더 박해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씨 일가들을, 김정일, 김정은 이런 김씨 일가들을 하나님처럼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박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모든 조직 체계들은 딱 기독교 체계처럼 김일성, 김정일 말씀을 읽고 어린이부터 여성들은 여맹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당원들은 당에서 군인들은 군에서 이렇게 생활총화를 하면서 그 말씀과 교실을 읽고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자아 비판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호상 비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정말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똑같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상과 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북경 대사관으로 북경에 있는 한국 영사관으로 진입했다가 강제 북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때 중국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정말 양육되었던 현사라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저희 어머니가 그 한 번 강제 북송돼서 그 두려움 때문에 다리를 막 떨면서 진입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중국 공안에 잡혀버린 겁니다. 힘센 남자들과 젊은 여성들은 진입에 무사히 성공했지만 나이 있는 여성들은 그만 붙잡히고 만 것입니다. 그때 이 20대 꽃다운 현사라라는 자매는 그냥 외면하고 자기는 그냥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붙잡히는 것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서 공안으로부터 저희 어머니를 막 이렇게 떼내려고 하다가 같이 강제 북송되었습니다.
이후에 강제 북송된 이후에 정말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저 어머니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딸 만나러 간다니까 우리랑 함께 따라간 거라고 이렇게 증언해 주어서 한국 기도행이 아닌 일반 노동 단련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정말 잡혀갔던 많은 그런 탈북 여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또 조사관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정말 자기의 그 이름 현사라라는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는 세례받았을 때 이름이 이 이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고안을 쓰면서 정말 북한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빚진 마음으로 권고안을 쓰면서 정말 북한 인권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제 실종 및 고문 방지에 대한 권고를 했습니다. 작년 10월 9일에 중국에서 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80%가 여성이고 심지어 임산부 여성들과 영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동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제 북송된 후 신우주, 무산, 온송, 해산 그런 국경 보위부 구금시설에서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모르게 정말 보내져서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합니다. 저는 이런 강제 북송된 후 강제 실종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보위부 구루장,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 북한의 구금시설 에서 강제 실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 북송된 사람들의 생사 및 구금 장소를 가족에게 알리고 가족과의 면회, 서신 교환 및 전화 통화를 허용하고 시신 또한 가족에게 인도하며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라 모든 고문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 내에서의 식량권, 건강권,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6.1, 16.2에 따라서 구금 시설에서 가혹한 고문과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차기 제5차 UPR에서 이들의 생사 확인과 사망자 수 이름, 전화 통화 횟수, 면회 서신 이런 것들을 유엔 UPR 워킹 그룹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셋째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권고를 했습니다. 북한은 1990년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을 제정하고 2022년에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하고 2023년에 평양문화호법을 제정해서 청년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해외 영상물을 봤다는 이유로 노동 단련대, 노동 교화소 10년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중지하고 아동들에 대한 강제 노동, 군사 훈련들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넷째로 여성에 대한 권고를 했습니다. 북한은 여성 차별 철폐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여성들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지 않고 안전원들이 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각 부문에서 이렇게 여성에 대한 남성들이 여성에게 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마다 이런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권고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해외 노동자들이 파견되면 16시간 이상 강제 노동을 시키고 적합한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감금되어서 생활하고
임금도 제때해주지 않고 심지어는 결핵에 걸려도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한 곳에 감금되면 그 감금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1000여 명이 되는데 결핵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감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강제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이들이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한 곳에 감금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에서도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해서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실태를 스스로 조사하고 기록해서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권고들이 반드시 여러 나라들에서 이 권고 사항들을 반영해서 북한 인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